오늘 설교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근데 본문이 마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같은 본문의 내용을 마가와 마태가 이야기한 것에 또 조금 비교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먼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여튼 좀 쉽게 해보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그 의외의 반응,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간절히 찾아온 여인을 굉장히 무시하고 때로는 모독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거절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한 3단계 정도로 예수님이 거절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봅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봐주십시오. 여인이 22절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 지금 가셨는데 소문을 듣고 와서 여자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건 주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특히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메시아여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지금 그 흉악한 귀신, 아주 더러운 귀신이, 그러니까 상태가 아주 나쁘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손 써볼 수 없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중증으로 돌아가서 완전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로 내 지금 딸이 귀신 들려서 헛소리를 하고 지금 뭐 정상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가 더 초점을 가지고 볼 것은 예수님의 반응들입니다. 23절이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상대를 안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말대꾸라도 그냥 건성으로라도 그래요? 참 안 됐구만. 힘들겠네.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라도 하면 좀 더 낫겠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그리고 눈도 맞추고 분명히 듣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스쳐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 누가 이런 식의 반응을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23절에 두 번째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좀 보내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와서 또 예수님께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가버리는데 그 여자는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간청의 기도, 계속 제발요, 제발요,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요 하면서 막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보면 마치 못한 듯이 24절이죠.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굉장히 매몰찬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니들 상대해 줄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러 왔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치료하고 회복시키러 온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릴 것 같지도 않는데 그래요? 하고 그냥 안수기도 한번 딱 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주 혹시 실제로 그렇더라도 사람 대놓고 말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부탁해서 또는 만약에 옆에 어떤 동네 사람이 와서 부탁한데 나는 늘푸른교회 목사지 난 당신들 목사 아니에요. 딴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든지 나는 우리 교인 챙기기도 바빠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주 딱딱하게 전화를 끊었다든지 막 목양실로 찾아왔는데 나가시오 쫓아냈다든지 하면 야 저것도 목사냐 막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면 와 목사님은 사랑도 없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면 늘 푸른 교회 목사만 하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지? 이러면서 얼마나 막 원망을 많이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반응이 이제 세 번째 여인의 모습이 나오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 절하며라는 것에 또는 경배하며 그런 뜻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아쉬우니까 굽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원어적으로는 경배하며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모든 걸 동원해서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갈수록 더 정말 대책 없는 정말로 사람 완전히 빈정상하게 26절에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방인이잖아. 이방인들에게 이 자녀들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떡을 개들한테도 안 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어떤 다른 표현도 모르는데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그렇게 고상하고 아름답고 그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성경을 읽으면 실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별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것을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야, 니들은 개야.
어떠면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개새끼야, 뭐 이렇게, 야, 개새끼들한테 그거 주는 거 봤냐? 뭐 이런 식의 지금 아주 모독적인 표현이거든요. 2단계까지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존경받는다는 분인데,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거 와서 보니까 이거 완전 엉망이구만. 이거 뭐, 사람만도 못하고만 충분히 이러지 않겠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네 번째 여인의 반응이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말 맞긴 맞는데요. 개들도 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일부러 그걸 주지는 않지만 주인이 먹다가 짜투리 찌끄러기 뭐 이렇게 떨어지면 밑에서 눈치 보다가 하나씩 집어먹는 그런 거 있긴 있잖아요.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매몰차게 3번이나 말씀하셨던 무반응과 또 원칙, 원론 이야기만 하셨다가 또 아주 모독적인 얘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28절에 칭찬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에 이제 원문 그대로 순서를 하면 조금 더 이게 생생한 실감이 나죠. 오 여자야 크도다 그 믿음이요. 오 여자야 크구나 너의 이 믿음라고 예수님께서는 감탄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오자가 빠졌는데 원래 성경 원문에는 오가 있습니다. 감탄에 오 여자야 라고 원래 말하셨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그 아주 중증 귀신 심하게 들린 그 딸이 멀쩡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내용에서도 간단하게 한 3개 정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이 여인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3-4번도 쉽진 않잖아요. 어떤 작심하고 한 3번 그런 것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여인은 25절에도 경배하면서까지 주님에게 절하며 경배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 여인은 주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무시하고 거절하는 상황.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집중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의 이 포기하지 않는 큰 믿음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구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응답받을 만한 외적 조건이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그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지역의 사람이다. 수로보니게 댁이다 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죠. 이방인이고 이방의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의 한 여인.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 보면 쉽게 포기할 만한 것에서 그냥 2번, 3번 안 해준 거는 괜찮지만 우리들이 보통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은 그래도 주님이 기도 응답하는데 야, 니까지 거 기도하는데 내가 들어주겠냐? 이런 음성을
하고 안 들어주나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첫 번째 반응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자존심 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주 모욕적인 언사 같은 거, 개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니들 기도까지 들어줘야 돼? 뭐 이런 식의 그 모습이 아주 모독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 성경은 굉장히 고상하게 그래도 점잖게 번역을 해줬어요. 이 여인은 자존심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완전히 꺾고 주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웬만한 정도의 어떤 기준을 갖고 하기가 쉽잖아요. 요 정도 하는데 뭐 주님이 이렇게는 하겠지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 그런데 완전히 나는 깨뜨려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철저하게 나는 죽어버렸고 요만큼의 자존심, 요만큼의 알량한 내세울 만한 뭐 나의 영적인 관록, 내가 뭐 아는 성경 지식 어떤 이런 것조차도 철저하게 때로는 인간적인 모독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까지도 내려놓고 이렇게 여인이 나왔다 하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의아하게 신기하게 여기면서 마태는 지금 이걸 자세하게 더 마가보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문제였으면 포기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 나이대로 미친 모습으로 살래. 뭐 하기야 그렇게 한다면 또 미친 것도 아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신질환 아니더라도 다 육체적인 어떤 거라도 내 문제는 그래 뭐 인생 한번 죽는 건데 뭐 죽으면 죽지 뭐 내가 저렇게 자존심 굽혀가면서 비굴하게 내가 저래까지도 살아? 이러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딸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 모성애 이런 것이 또 좀 생각되기도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자녀가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해지고 내 어떤 자존심을 세우고 자녀들이 어디 뭐 합격해줘서 부모의 영광이 되면 좋겠지만 계속 누가 물어볼 때마다 할 말도 없고 볼 때마다 열나고 아주 창피해 죽겠고 혹시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자녀가 나의 뭔가를 지탱해 주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지는 않을까? 나는 어떻더라도 이 자식만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자식만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 내가 밑거름이 돼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어떤 그런 것이 부모의 자세고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 가나안 여인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기도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마가복음에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분이 뭐 그랬단다 하는 소문을 그냥 듣고 전에 만난 적도 없을 텐데 그냥 한마디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소문 하나를 딱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도 없고 우리의 신앙은 때로 성경 말씀과 차분한 기도 생활과 이런 것이 어떤 옥토 가운데 떨어져서 아주 깊은 뿌리를 내리고 큰 주님의
기둥과 같이 대들보 역할을 하게 될 수 있고 그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스쳐가는 단 한마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 속에 우리의 인생이 전혀 새로워질 수 있고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의 결정타를 날려서 엄청난 믿음의 사람, 변화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전부가 될 수는 없죠. 이 여인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저 양반이 좀 더 용한 분이니까 해보고 안 되면 또 딴 데 가지 뭐. 이 병원에서 하다가 안 되면 또 저 병원 가보고 또 예수에 나가서 안 되면 무당한테 가보고 뭐 이런 식의 마음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냥 죽기 살기야. 난 이거 아니면 죽어. 이게 내 전부야. 우리 딸 사람 되는 것은 이거의 전부야. 라고 확고하게 믿고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 중에 아직 예수가 그 안에 있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또는 예수를 영접해도 건성으로 믿고 자기 목적 성취가 더 앞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오직 예수, 철저하게 예수. 네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산다. 예수님만이 너가 사는 거야.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많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남들은 잘 됐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그분이 너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너는 빵점짜리 인생이야.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의 삶에서 예수가 주인 되지 않은 삶, 그들이 하고 싶은 거라고 남들의 부러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불행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인생은 전혀 하나님과 인정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산 속에 있지 못한 인생임을 남들이 보기는 앞서갔어도 예수님 영접한 별볼일 없는 같은 사람보다 하나님은 훨씬 무가치한 인생으로 본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서고 자녀들의 앞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거 좋은 거야. 잘하네. 잘 됐네. 약간의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뭐 5년 되고 10년 되고 자녀가 계속 어른 됐는데도 그렇게 산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확고하게 심어주지 못한 그런 신앙은 내 신앙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바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좋아 잘해 훌륭하네 합격했어 축하해 밤낮 그렇게 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별 믿음 없을 것 같은 이 여자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자존심이고 뭐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거 상관없이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들고 주님께 경배했다. 절하고 엎드렸다. 쇼한 게 아니고 정말 모든 걸 팍싹 꺾어서 꼬꾸러뜨리고 살려주세요. 내 새끼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했다고 방금 오 여자야 크도다 너의 이 믿음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칭찬하고 그때로부터 딸이 싹 나버렸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 권정성 교수님 쓰신 거에 해설 복음서 대조서가 이 복음서 연구에는 굉장히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종종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이 대조적인 부분을 우리 권 교수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 놓으셨대요.
마태는 이방인인 여자가 이러한 큰 믿음 지녔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아주 대조적으로 이것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인데 바로 1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사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 중에서 제일 좀 낫고 대표적인 베드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있는 척하고 뭐가 처음에는 보고 믿음이 걸음을 내딛고 어떻게 했는데 실상은 별 허당이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과 대조적인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14장에 나와 있고 이 15장에 생판 따라다니지도 않았던 전혀 유대인도 아니고 주님이 특별히 챙겨줘야 할 아무 건더기도 없는 이 여인의 이방 여인을 향해서는 오 여자야 크도다 너의 힘이다 하고 엄청 칭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28장 전체에서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딱 2명이 있습니다. 직접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은 딱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하셨는데 여자 1명, 남자 1명 있습니다. 여자 1명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이방 가나안 여인.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주님은 칭찬하셨고 또 한 사람은 남자.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와서 간청했던 백부장.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니요. 그것까지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만 하셔도 고쳐질 겁니다. 주님이 놀래가지고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백부장을 칭찬한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2번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모두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조적으로 계속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의 불신과 배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 대해 우선적이고 그 독점적인 관점,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방금도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면서 나는 우선순위가 유대인이야. 분명히 선언하고 그것은 성경적으로도 분명히 맞는 것이죠. 그렇게 관심, 사랑,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 이런 걸 다 쏟아부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혼만나고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좀 반대의 모습으로 마태는 아주 그걸 선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의 믿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들의 아브라함 그리고 가장 그들의 구체적인 아까 메시아의 표현이라고 했던 다윗. 예수님의 족보를 들먹이면서 유대인을 향한 그 마음, 그들을 향한 복음을 강조하는 책이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방인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호의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더 촉구하고 자극하는 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 그러나 전혀 관계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그룹.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져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도 그것도 모르냐? 하는 책망.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나에게 들려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상황을 빨리 바꿔서 얼른 주님의 이방인의 칭찬받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또 촉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성경에는 그때로부터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그 말하는 바로 그 말 떨어지자마자 그 뜻입니다. 바로 그 말하는 그 순간에 그 딸이 나버렸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한 결론으로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그냥 불쌍해서 아이고 어떠냐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니 그냥 이런 동정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그 어머니의 믿음, 자녀를 향하는 불타는 믿음, 거절하고 안 되고 해도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사람, 그 믿음, 그 딸의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지극히 흉악한 문제, 지극히 악화된 현실 상황,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것을 확 바꿔놔버렸다. 그때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의 혹시 기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뭔가 계속 흔침이 되고 채증 내려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면 너의 믿음이 그 문제를 해결하였느니라. 혹시 그런 주님의 응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의 믿음과 주님의 능력은 긴밀한 관계성이 있는 것이다. 그저 주님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주를 의지하는 이 믿음의 모습,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 무시하고 예수님은 지나가 버린 것 같아서 뒤에서 또 소리 질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계속 부르짖는 여러분의 밤 10시 기도는 어떠십니까? 요즘 같은 절박한 때 10시면 좋고 뭐 아니어도 적어도 1시간 기도, 주님을 향하는 그런 절박한, 내 자녀를 향하는 간절한 그런 기도, 그것이 한 인생을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때로는 자녀라든가 어떤 현실의 문제, 남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탓한다면 우선 나의 삶, 나의 기도, 내 태도를 먼저 바꾸는 것이 중요하겠죠. 적극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환경은 귀신 들려서 엉망이 되어버린 딸을 둔 그런 가난한 여인 같기도 하고 때로는 막막한 상황이 계속 반복 지속되기도 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불쑥불쑥 생겨나기도 하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는 자녀나 다른 이웃에 믿었던 사람의 관계의 문제, 수없이 인생은 파도 물결 일듯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죽었으면 몰라도 살아있는 한은 모든 사람에게 정도 차이지만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김효연 목사도 역시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누구도 그런 것이고 정도 차이지 다 문제 자체는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내 피가 터지고 내가 죽어버렸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새로운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뭐 찌릿하든 뭐 감정이 어떠든 이런 거하고는 별 상관없이 그런 건 있기도 하고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생활, 가장 정상적인 가정생활, 가장 평범한 언어 생활, 그런 것 속에 성령의 충만과 임재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될 때 끝까지 붙들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좀 참고할 만한 글도 실었는데요. 또 찬찬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시간 철저하게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잠깐의 힘이 되는 것 같지만 돈이든 좋은 직장이든 건강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한 방에 훅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코로나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그러나 참으로 어렵고 막막하고 대책 없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돕고 싶어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은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거야, 내 능력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주인 되고 내 이름이 존귀케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듣고 경험하고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